예수님의 은혜와 평강이 새로 남게 모든 성도들과 자녀들에게 충만하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그때에 일어날 일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 말씀에 이어서 그때에 일어날 일, 오늘 다니엘서 12장 1절 말씀에 보면 그때에 라고 표현되어 있죠. 또 그때에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여기서 말하고 있는 그때는 언제냐? 세상의 끝날인 거예요. 세상의 끝이 다가올 때에, 또 세상의 끝날에 라는 의미인 거예요. 그때에 일어날 일, 그때는 엄청난 큰 환란이 있으리라.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 잠깐 요약하면서 넘어가 보면요,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생명의 복음,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 전 세계에 안 들어간 곳이 지금 있나요? 없어요. 브라질 가면 아마존에 있는 정말 막 옷을 다 벗고 다니는 그런 종족에게까지도 예수님이 다 들어가요. 거의 다 들어가요. 위클리프 성교회를 통해서 그들의 미전도 종족의 언어로까지 지금 성경이 번역되고 있는데, 완전히 번역되는 시기는 5년 전에 2028년도면은 성경 번역이 다 끝날 것이다 라고 예견을 했는데, AI 인공지능을 통해서 지금 그 성경 번역이 가속화되고 있어요. 그러면 어느 나라 민족이건 어느 족속이건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은 곳이 없고 예수님에 대해 듣지 못한 나라가 없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이 나왔어요. 5년 전에 이미 2025년도는 티핑 포인트라고 해서 2025년도 올해잖아요. 올해 엄청난 대변혁과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 예견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 2025년도는요,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마지막 때 다 되었음을 기억하고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어지는 이 마지막 때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시대임을 꼭 인식하고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다니엘서 12장 4절 말씀에 보면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여기서 이 마지막 때는 오늘 본문 1절에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그 마지막 때가 바로 그때라는 거예요. 그때는 언제가 마지막 때느냐?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오늘 이 시대에는 많은 사람들이 빨리 왕래하는 시대죠. 지식이 더하는 시대죠. 여기서 비행기 타면 4시간 반이면 LA로 나가잖아요. 우리 여기서 비행기 타면 우리나라까지 13시간, 14시간이면 우리나라에 도착하는 것처럼 이제는 로켓을 통해서 이 우주까지 날아가고 있는 시대, 지금 보이죠? 2호가 태양계를 거의 벗어나고 있는 이 시대, 이 마지막 때는 지식이 더하고 사람들의 왕래가 빨라지는 시대, 올해 이 시대가 마지막 때라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 때는 바로 그때에 라고 말하고 있는 큰 환란이 있을 때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마지막 때요, 예수님이 오실 날이 멀지 않은 시대인 것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이 마지막 때를 근신하고 깨어 기도하는 가운데에 잘 준비하여 환란이 오고 어려움이 올 때에 능히 이겨내고 승리하는 우리 새누랑교회가 되어지길 축원합니다. 자, 그때에 마지막 때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 큰 환란이 있을 거라 그랬어요. 이 큰 환란은 지금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그 지역은 환란을 당하고 있죠. 이스라엘과 이란, 테헤란 지역 그 지역도 환란을 당하고 있죠. 지난 주간에 텍사스에 갑자기 홍수가 불어나가지고 이 아이들이 여름 캠프를 800명인가 갔는데 그 가운데 20여 명의 아이들이 물에 휩쓸려서 실종이 돼버렸어요. 지난 주간에 텍사스에서 갑자기 홍수가 나가지고 그 아이를 잃은 부모들은 지금 엄청난 고통 가운데 있을 거예요. 그 학교 또한 아이들 또한 엄청난 고통 가운데 있을 거예요. 지금은 그 고통과 환란이 국지적이에요. 지역적이에요. 그러나 그때가 되면, 마지막 때가 되면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가 되어지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날이 멀지 않은 때가 되면 그때에 맞는 환란은 마치 노아의 때에 홍수가 물이 전 지구를 덮어버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과 큰 환란이 전 지구적으로 발생하게 되어진다는 거죠. 지금 일본은 대지진의 징조라 하여 지금 계속 지진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본 여행을 사람들이 막 취소하고 난리가 났어요. 왜냐하면 엄청난 지진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 지진이 일어나게 되면 최소 13만 명이 죽게 될 것이다. 막 이런 발표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
지금은 지역적으로 환란을 경험하게 되어지나 이제 때가 되면 전 지구적으로 환란을 겪게 될 때에 그때 우리가 피할 곳은 아무것도 없다. 딱 오직 한 길밖에 없다. 예수님께 피할 길밖에 없다. 아멘이시죠? 사람들이 전쟁을 두려워하고 사람들이 자연재해를 두려워하는 것은 정말 죽음을 당할까 봐 두려워하잖아요. 죽음 앞에서 사람들은 너무나 무서워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죽음 앞에서도 환난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7배나 더한 풀무불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느부갓네살 왕의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는 것 때문에 불에 타서 죽을 위기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세 친구는 두려워하지 않고 기꺼이 불 속으로 들어갔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하루 3번 기도하면 이 사자굴에 던져진다는 것을 알면서도 다니엘은 그 믿음과 기도와 예배를 포기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사자굴에 들어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니엘을 살려주셨고 하나님은 그 불 속에 3사람이 들어갔으나 4사람이 걸어다닌다. 그 4번째 사람의 모습을 보니까 신들의 아들과 같다. 예수님이 와주신 거죠. 죽음의 불이 어떤 생명도 해하지 못하는 불로 바뀌어버리는 거. 여러분 이것은 지어낸 얘기도 아니고 어떤 신화 속의 이야기도 아니고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 알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마지막 때에 세상의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고 크고 두려운 일이 일어날 때 우리는 어떻게 될 것이냐?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신 말씀 같이 믿음 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서 이 마지막 때에 구원받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때에 일어날 일, 엄청난 환란이 오게 되어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맞이하게 되어지지만 그러나 첫째,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는다. 여기서 말하는 책은 무슨 책이에요? 생명책. 그날에는 환란이 너무나 어렵고 너무나 고통이 벌어지니까 요한계시록 9장 6절 말씀해 보면요, 마태복음 24장 21절 말씀에 보면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날을 감하지 아니하며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을 감하신다. 택하신 자들은 누구예요? 우리 예수님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교회가 되어진 모든 성도들을 위하여 그 환난의 날을 예수님이 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환난이 오는 것도 예수님의 허락 속에 온다. 왜냐하면 만물을 심판하시기 위하여. 그리고 우리 구원을 위하여 그 환난의 날을 감하시는 것도 주 예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진다. 근데 그 환란이 얼마나 무서운지요. 요한계시록 9장 6절 말씀에 보면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한다 그랬어요. 죽고 싶어도 못 죽는 그 시대. 왜냐하면 계시록 말씀에 보면 7 인지왕과 7 나팔지왕과 7 대접지왕이라는 3가지 엄청난 재앙이 부어지는데 그러나 그 재앙 가운데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어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이 부어지는 것은 마지막 때에 인지왕, 나팔지왕, 대접지왕을 미리 보여주시는 거거든요. 10가지 재앙이 부어질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고센 땅, 하나님 거길 구별해 주셨어요. 고센 땅. 그리고 애굽에 있는 모든 첫째 아들 장자들이 다 죽을 때에도 하나님은 살 길을 가르쳐 주시되 흠없는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 좌우임방에 바르고 그 고기를 먹는 자는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는 유월절의 은혜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0가지 재앙이 바로 왕의 완악한 마음과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재앙이 부어질 때 애굽 전역은 초토화되었으나 이스라엘 백성들만은 보호받고 구원을 얻어 애굽에서 출애굽하게 되어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축복을 누리게 됐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요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우리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예수님의 피가 우리에게 발라져 있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다면 포도주와 감람류는 해치지 말라. 요한계시록 6장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포도주 예수님의 피로 씻음 받은 자, 그리고 감람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 그 예수님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저라 여러분이잖아요. 전쟁이 오건 기근이 오건 크고 두려운 무서운 적그리스도 나타나든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을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애굽이 초토화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신 것처럼
오늘 마지막 때 하나님의 재앙이 이 시간에 심판의 재앙이 부어진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피만 발라져 있으면, 성령의 인치심만 있다면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고 지켜주시는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이 주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요한계시록 7장 3절 말씀해 보면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종들은 주의 종들을 말하는 거예요. 목사님들 말하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 7년이라는 대환란을 경험하게 될 때에 전 3년 반, 또 뭐라고 했죠? 42달, 한때, 두때, 반때, 1260일. 똑같은 기간이에요. 전 3년 반 동안은 목사님들을 통해서 모세와 엘리야와 같은 권세를 주시어서 마지막 때 성도들을 지키게 하는 거예요. 환난 가운데서. 어떻게? 무엇을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는 것을 통해서 주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증언하고 천국에 대해서 또 부활에 대해서 변화됨에 대해서 성도들에게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전하고, 기도할 때 물이 변해 피가 되게 하고, 기도할 때 비가 오지 않고 기도할 때 비가 오게 하고, 막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게 하고, 그날에 우리는 적그리스도가 짐승표 666표를 받게 한다 할지라도 이 표가 없으면 매매를 못하고 믿음과 관련하여 이 표를 받게 할 때 우리는 그것을 거절하고 거부함으로 말미암아 H마트도 못 가고 코스코도 못 가게 되어질 지경에 이르는 할지라도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서 하늘에서 만나와 매출을 하기와 반석의 샘물로서 먹이고 마시우게 하신 것처럼 주의 종들의 이마에 성령의 권능이 임할 때에 동일한 은혜의 역사가 목사님들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양식이, 영의 양식이 공급이 되어지고 육의 양식이 공급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을 들여다보면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하시며 수많은 병든 자 고치시고 더러운 귀신을 내어 쫓아주시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하실 때에 예수님은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 천국 복음만 전하신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예수님 따라다니며 말씀을 들을 때에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들에서 광야에서 예수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먹을 것을 사지 못하고 먹지 못할 때 예수님은 한 어린아이 도시락을 통해서라도 그들의 모든 먹을 양식을 다 책임져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2000년 전에만 갈릴리 바닷가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유대 광야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때는 영적인 그 고난의 광야에 우리가 다 들어가게 될 때에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의 담임 목사인 장민호 목사를 통해서 또 각 교회에 세워진 담임 목사님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영의 양식을 공급하고 육의 양식 동안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은혜를 반드시 주실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믿으세요. 그러니까 그날이 올 때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절대로 이 표는 받아서는 안 됩니다 할 때 여러분은 이 표가 없이는 먹을 것을 사지 못한다 할지라도 제가 증언하는 말씀을 그대로 믿고 하나님의 먹이시는 만나로 사십시오. 그래야 천국 갈 수 있어요. 마지막 때는 진짜 에스더와 같이 죽으면 죽으리다는 그 결단과 일사각오의 신앙이 없으면요 다 예수님 부인하고 베드로처럼 예수님 욕하고 예수님 떠나버리고 교회 떠나버리게 돼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교회를 예배를 보러 오는 존재가 아니라 마당만 받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며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되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상속자가 되되 고난을 겸하여 받으리란 그 말씀대로 고난이 오고 나도 십자가 져야 되고 나도 좁고 협착한 길을 걸어가고 메마른 광야를 걸어야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길을 끝까지 걸어낼 수 있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위대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때 일어날 일은요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받아요.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는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구원받게 됨을 믿으십시오.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서 15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자, 첫 번째 책들이 펴 있을 때 이 책은 무슨 책이에요? 행위예요. 행위의 책. 행위가 기록되어져 있는 책이에요.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어린 양의 생명책,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의 이름이 다 기록되어져 있는 거. 그래서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지금 여러분들이 인생 살아갈 때에 예수님 믿고 믿는 자답게 살아가느냐, 아니면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음행을 행하고 각종 사기를 치고 각종 거짓말을 하고 각종 악한 행위를 가지고 살아가느냐, 아니면 예수님도 아예 안 믿고 죄 가운데 마귀의 종로로 서며 살아가느냐. 이 모든 행위가 행위의 책들에 다 기록되어져요. 그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말한 거, 여러분이 행동한 거, 여러분이 선한 일을 행하든 악한 일을 행하든 모든 것은 다 기록에 남습니다. 요즘 유튜버가 활동을 하잖아요. 유튜버가 자기의 일상을 이 사람들에게 방송을 하면서 요즘을 돈을 벌거든요. 막 어떤 사람은 수십억씩 벌고 막 천만 불, 억만 불씩 막 버는 유튜버도 있어요. 엄청나요. 그 시장이. 요즘은 돈 버는 시대, 돈 버는 방법이 다 달라졌어요. 자기들의 영상과 자기가 가서 본 여행지라든지 행하는 모든 일들 다 찍어 올리잖아요. 근데요, 우리가 굳이 카메라를 이용하지 않더라도 우리의 브이로그, 일상생활의 모든 것은요, 낱낱이 행위의 책들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누누이 얘기하는 것은 말 잘하십시오. 믿음의 말. 사기치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고 진실하게 선한 양심 가지고 선한 믿음의 행위를 가지고 주님 앞에 살아가야 돼요. 왜냐하면 임사체험을 한 사람들의 이구동성 똑같은 표현은 자기가 죽었을 때에 그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영화 필름과 같이 자기 과거로부터 미래까지 자기 현재까지 모든 행했던 일들이 쫙 필름처럼 쫙 지나가더라는 거예요. 이것은 행위의 책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누구는 착하고 충성된 종들아 참으로 잘하였도다 상급을 받아라 너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누려라 하지만 어떤 사람은 이 악하고 게으르고 무익한 종아 이 악하고 더러운 행위를 했던 자야 영원토록 꺼지지 않는 지옥 불못에 던져져라. 여러분 어떤 말을 듣길 원합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는데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행위의 책들 펴졌을 때 내가 죄를 지은 거, 내가 악한 말을 한 거, 내가 사람들을 괴롭혔던 거, 내가 정말 이 세상에서 정말 악한 일을 행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막 다 드러날 때 그것을 하나님이 보시고 예수님이 보시고 천사들이 보고 또 앞서갔던 성도들이 볼 때 얼마나 부끄럽겠냐 말인 거예요. 지금은 우리는 사람의 눈을 속일 수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골방에 있을 때, 여러분이 혼자 있을 때에 여러분이 하는 행동이 여러분의 정체예요. 사람들이 아무도 없을 때, 사람들이 내가 어떤 행동을 하고 살아가는지 모를 때 행하는 모습이 여러분들의 진짜 모습이에요. 어느 장소에 있든지, 누구와 함께 있든지, 아니면 홀로 있든지, 골방에 있든지, 광야에 있든지, 지하철을 타고 가든지, 운전을 가든지, 여러분이 하는 생각과 여러분이 하는 말과 여러분이 하는 행동이 여러분의 본 모습이에요. 저도 여러분 앞에 깨끗하지 못해요. 저도 죄인입니다. 저도 마음으로 생각으로 수많은 죄를 저질러요. 그러나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지는 않죠. 물론 저도 실수할 때가 있어요. 하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시고 보신다고 했을 때에 마치 요셉이 보디발 장군의 아내와 함께 집에 있을 때에 요셉을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야 요셉 내 남편도 없어 여기에 다른 하인들도 없어 오직 이 집에 너와 나만 있어 너와 내가 무슨 일을 하든 무슨 짓을 하든 아무도 모를 거야 나와 함께 동침하자. 그때 요셉은 혈기왕성한 청년이요 너무나 아름답고 잘생긴 청년이었죠. 요셉은 혈기가 왕성하지만 그러나 요셉은 보디발 장군이 없다 할지라도 다른 하인들이 없다 할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나를 아시고 이 자리에 계시고 내가 행하는 모든 말과 행동을 주님께서 다 아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수가 없다. 내가 당신의 남편이 보디발에게 죄를 지을 수 없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께 약속의 말씀을 받은 사람이다. 해와 달과 열한 별이 형들의 곡식단이 내 앞에 절할 때까지 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성취될 때까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쫓아가느라 그는 그 마음에 그것을 품고 믿음을 지켰던 거예요. 그 죄악의 자리를 박차고 도망간 거예요. 여러분 죄악의 자리에 있으면 반드시 죄 지을 수밖에 없어요.
선악과 따먹지 말라고 하면 선악과 나무 앞에 가지 말아야 돼. 죄 짓는 자리에 가니까 죄를 짓는 거예요. 눈으로 보니까 보암 짓도 하고 또한 먹음직스럽기도 하니까 그 발이 악한 길을 가니까 그 손을 내밀어 그 선악과를 따서 먹잖아요. 악한 자리에 가니까 마귀의 말을 듣게 되어지잖아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마가다라 방에서 성만찬을 할 때에 빵을 뜯어가지고 떡을 뜯어가지고 받아 먹으라 내 살이니라, 잔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받아 마시라 내 피니라. 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을까요? 왜? 마귀가 뱀 속에 들어가 선악과 나무에 또알을 튀고 있다가 아담과 하와가 오니까 받아 먹어. 뭘? 선악과. 이것 먹으면 죄 짓는 거야. 이것 먹으면 니들은 내 종이 되는 거야. 이것 먹으면 나와 함께 지옥불에 가는 거야. 너희들은 모르지? 나는 알고 있어. 난 나 혼자만 지옥 안 갈 거야. 아담, 하와 받아 먹어.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그거 먹으면 죽는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자리에 가니까 마귀의 말을 듣는 거죠. 받아 먹어. 그럼 너는 나와 함께 죽는 거야. 예수님이 마가다라방에서 제자들에게 받아 먹어 동일하게 얘기하시죠.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예수님은 여자의 후손으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기 위해 오신 거예요. 마귀가 사용한 그 말을 예수님께서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자신의 찢기신 몸으로, 마귀가 사용한 그 말을 예수님께서 기록된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 먹어라, 받아 마시라. 아담과 하와는 마귀가 주는 죄악을 받아 먹음으로 이 세상에 죄와 죽음이 오게 하였으나 예수님은 자신의 살과 피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받아 먹을 때에, 예수님 믿을 때에 죄와 사망에서 우리가 구원함을 받아 어린 양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어지고 주의 나라에 들어가는 은혜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있는 자리, 예배 끝나고 여러분이 가는 자리, 어느 자리에 여러분 갈 겁니까? 여러분이 가는 곳이 마귀가 있는 곳이라면 마귀는 또 여러분에게 아담 하와에게 유혹했던 것처럼 죄를 짓는 자리에서는 여러분에게 이 죄를 받아 먹어 말할 겁니다. 마귀 말을 듣는 그 순간 여러분 마귀의 종이 되어지고 여러분 그로 인해 마귀와 함께 지옥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계신 거룩한 교회, 믿음의 자리,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 주의 종을 통하여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여러분은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지는 거예요. 받아 먹으라. 이는 내가 너를 위하여 찢긴 살이요 이 떡을 먹는 너는 살 것이다. 받아 마시라. 이는 내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바 생명의 피니 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가지 말아야 될 것 가지 말아야 돼요. 죄를 짓는 자리, 술을 먹어야 되는 자리, 도박을 행해야 되는 자리, 마약을 행하는 자리, 아니면 사람들과 함께 누구를 저주하고 욕하는 자리, 가지 말아야 될 것 가지 말아야 돼요. 만나지 말아야 될 사람 만나지 말아야 돼요. 만남의 축복을 누리는 자리에 가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을 살리는 말씀을 받는 거예요. 받아 먹으라. 우리는 예수님께 생명의 떡과 생명의 생명수 강물을 받아 마셔야지 마귀가 주는 세상의 권세와 권력에 매여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가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마귀가 주는 것을 먹는 자는 영원한 죽음에 들어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다가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무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행위대로. 아담과 하와는 행위 언약을 어긴 거예요. 따먹지 말라. 그럼 너는 살고 따먹으면 죽으리라. 행위 언약이거든요. 이 행위 언약을 아담이 마귀의 말을 듣고 실패하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광야에서 40일 금식과 기도하신 후에 마귀가 예수님에게 아담에게 유혹하고 아담을 죽이기 위해 찾아왔던 것처럼 예수님을 유혹하고 자기 종으로 삼기 위해 예수님께 찾아오죠. 사람이 이 떡을,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님은 능력이 있으셨어요. 돌로 떡을 만드실 수 있었어요. 그러나 그 마귀의 말을 들으면 아담처럼 실패하는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기록되었으되 기록되었으되 또 기록되었으되 기록되었으되 하며 예수님은 마귀가 주는 것을 먹지 아니하시죠. 예수님은 공급받으시는 분이 아니라 공급해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누구의 말을 듣느냐에 따라서 영원히 사는 장소가 달라지게 되어진다. 예수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는데 둘째 사망인 지옥불에 던져지게 되어지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때 일어날 일은요, 예수님 믿고 마귀의 말을 먹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님 말씀 먹고 사는 자들은,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모든 자들은 구원을 받게 되어집니다. 둘째, 그날에는 영생을 받는 자와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로 구분이 되어집니다. 오늘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언제? 그때에, 언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언제? 내가 죽었다가 부활하여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게 될 때에. 어디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요?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흙이잖아요. 우리는 지금 바나나 먹다가 바나나 떨어져서 흙 묻으면 더러워 하면서 먹지도 않고 버리면서 흙을 털어서 먹기도 하지만, 실은 우리가 그 더러운 흙이었다는 것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우리는 죽으면 화장하거나 죽으면 관 속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화장을 하든 이 몸이 온전한 상태로 흙 속에 들어가든 세월이 지나가면 똑같이 땅의 티끌로 변해버려요. 걱정하지 말아요. 화장을 하든 뭐 나무의 관에 들어가든 바다에서 빠져 죽든 우리는 어느든지 어떤 상황 속에서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때가 되면,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누가? 예수님 믿는 자들, 어린 양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자들. 그러나 두 번째,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누구예요? 예수님 안 믿는 자들, 악한 일을 행하며 회개치 아니한 자들, 그들은 영원한 부끄러움은 영벌에 영원토록 꺼지지 않는 지옥 불못에 던져지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 때는요, 구분되어지는 시대인 거예요. 분리 시대. 알곡과 가라지로, 양과 염소로, 좋은 물고기, 나쁜 물고기로 구별되는 시대예요. 예수님 믿어도 우리 제대로 믿어야 돼. 양무리가 되어야 돼요. 염소되지 마십시오. 요한계시록 22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냐. 때가 가깝게 되면 요한계시록의 모든 말씀이 다 해석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시대 많은 교회들이 계시록 말씀을 설교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전에는 이단들만 계시록 말씀을 다뤘어요. 저도 신학교에서 계시록 말씀을 제대로 못 배웠었어요. 왜? 때가 안 되니까 이 말씀 해석이 정확하게 안 이루어지니까 이단들이 자의적으로 자기를 예수님 자리에 높이면서 막 해석하면서, 근데 계시록 말씀에 엄청난 권능과 비밀이 있거든요. 사람들이 그 비밀에 현혹돼서 이 격길로 가고 잘못된 길로 가고 이단 교주를 예수님처럼 섬김으로 말미암아 인생이 파멸됐거든요. 근데 때가 되니까, 마지막 때가 되니까 이 말씀이 열려지는 거예요. 임봉된 말씀이 열려져서 예수 그리스도로 복음을 전하게 되어지죠. 저 어릴 때도 계시록 설교를 잘못하면 목사님들이 다 죽는다라는 속설이 있었어요. 복음을 잘못 전하면, 잘못 해석하면 목사님들이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급사한다, 막 이런 얘기들이 있으니까 요한계시록 설교를 듣기가 진짜 어려웠어요. 진짜 어려웠어. 근데 때가 되니까 지금 전 세계에 일어난 징조들과 더불어 이 말씀이 막 성령님의 역사로 막 풀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풀어져야 되고 상징적인 언어를 알아야지만 이 말씀을 풀어낼 수가 있어요.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해라. 왜냐하면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을 받게 되어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의로운 자, 그 다음에 불의를 행하는 자, 더러운 자, 깨끗하게 된 자, 거룩한 자로 구별되는 시대에 여러분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되어져야 됩니다.
티끌 가운데서 깨어나. 이것은 부활이죠. 근데 부활은 두 가지 부활이 있어요. 첫째 부활이 있고 둘째 부활이 있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8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어떤 사람, 목사님 그러면 예수님 안 믿고 착한 일 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선한 일을 행했기 때문에 선한 부활로 예수님 오시는 그날의 부활에 천국 가겠네요? 땡! 최고로 선한 일은 뭔지 알아요?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하는 거예요. 이것이 없이 이 세상에서 뭐 홈리스에게 뭐 햄버거 사주고 뭐 해주고 한다고 선한 일을 행한 것이다? 아니에요. 예수님 믿는 믿음 없이는 모든 것이 선한 일이 될 수 없어요. 예수님 믿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예수님 믿지 않는 자들은 심판의 부활로 나오게 되어진다. 그런데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 사이에는 천년이라는 기간이 있어요. 요한계시록 20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여기 악인들이 포함될까요? 포함 안 될까요? 포함 안 돼요. 예수님이 오시는 그때에, 예수님이 강림하시는, 재림하시는 그날에는 예수님 믿는 성도들만 부활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몇 년 동안 왕노릇한다? 천년 동안 왕노릇하되 누구와?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이것이 바로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이 뜻인 거예요. 요한복음 5장 말씀과 같이. 그런데 5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자 여기서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누구를 말할까요? 안 믿는 사람들. 안 믿는 사람은 최고로 악한 사람들을 지칭되는 거예요. 살인자, 물론 죄인이고 악한 사람이죠. 도둑질하는 자, 사기치는 사람, 거짓말하는 사람, 악한 사람이죠. 근데 가장 큰 악은 뭐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서 날 대신하여 죽어주신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 거부하지 않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셔서 생명의 부활로 성도들이 부활할 때에 그들은 다 흙으로 있는 거예요. 무덤 속에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믿은 성도들이 부활하고 생명의 부활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한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악인의 부활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건 뭐예요? 생명의 부활, 성도들만 부활하게 되어진다. 근데 그 악인들은 언제 부활하냐? 천년 이후에 부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 같이 읽어봐요.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그들이 도리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누구라고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 누구예요? 우린 죽어도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부활하게 되어져요. 그러나 악한 사람들, 내가 그토록 전도했는데 예수님 거부하고 안 믿고 죽은, 마치 골고다 언덕에서 한쪽 편에 예수님 믿었던 자는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고 낙원에 들어가잖아요. 근데 한쪽 편에 죽어가면서도 예수님을 저주하고 비난하고 조롱했던 행악자는 죽어서 지옥 가는 거예요. 죽음의 그 순간에도 천국과 지옥이 갈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린 권세가 없다. 둘째 사망은 뭐예요? 지옥 가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거예요. 죽음은, 우리는 지금 제가 죽어요. 죽으면 제 영혼이 제 몸에서 빠져나가. 그 죽는 영혼이 빠져나가면서부터 제 몸은 썩기 시작해요. 하루 이틀 지나면 바로 냄새가 나고 똥냄새 나고 막 염증이 나오고 막 구더기가 피고 난리가 날 거예요. 죽었기 때문에. 이것이 첫째 사망이에요. 둘째 사망은 뭐냐면 영육간에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둘째 사망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럼 우리는 첫째 사망은 당할 수 있더라도 예수님 믿기 때문에 둘째 사망인 지옥에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피로. 1000년 동안 왕노릇하고 요한계시록 22장 5절. 이 말씀은 20장 4절에서 6절이잖아요. 요한계시록 22장 5절에는요. 1000년이 끝나고 악인들이 부활할 때에 그 모든 악인들이 둘째 사망인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어지고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서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라. Eternal life. 영원한 생명으로 세세토록 왕노릇하는 축복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인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 13절 14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 내주고 또 사망 가운데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 가운데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여러분 지옥 가고 싶으신 분이 있어요? 없잖아요. 저는요 아무리 이 세상에서 뭐 가난하게 살든 뭐 멸시를 받고 살든 끝까지 예수님 믿고 예수님 전하다가 전 천국 갈 거예요. 거지로 살았다 할지라도 병들고 살아갔다 할지라도 개들이 막 허른들을 핥는 그런 비참한 인생을 살았다 할지라도 나사로는 죽어서 천국 가 있잖아요. 아무리 호의호식하고 뭐 대골 같은 집에 산다 할지라도 예수님 안 믿고 이 악하게 살았던 부자는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잖아요. 천국 가야 됩니다. 천국 가야 돼요. 예수님 믿으면 고난당하고 예수님 믿으면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예수님 믿어야 돼요. 그래야 천국 간다라는 거예요. 이 계시록 말씀 이 구절이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복음의 완성입니다. 마지막 그 하나님의 예언의 성취인 거예요. 둘째 사망인 지옥 절대로 가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그때 일어날 마지막 세 번째 우리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날 자가 되어야 됩니다. 3절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 누구예요? 전도사가 아니라 전도자. 전도하는 사람들, 영혼을 구원하는 사람들은 별과 같이 궁창의 빛과 같이 또 하늘에 있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는 축복을 누리게 되어진다. 사랑하는 전도합시다. 선교합시다. 마지막 때 전도와 선교가 여러분을 살려낸 거예요. 하나님께서 큰 상급은요 영혼을 구원하는 거예요. 영혼을 구원하는 자에게는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게 되어진다. 우리가 이 선교사님 나탈리아 선교사님 치료 안 하면요 쉬운 하나거든요. 51인데 일찍 죽을 수 있어요. 그 염증 때문에 지금 온 이 몸에 염증이 가득 찼거든요. 근데 우리 교회가 치료해 줌으로 말미암아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우크라이나 전체가 구원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전도자 빌립을 통하여 에티오피아 내시가 구원받잖아요. 에티오피아가 기독교 국가가 되는 게 그 내시가 엄청난 역할을 감당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서 예수님을 증언하잖아요. 사도 바울의 그 순교와 그 죽음을 통해서 로마의 복음의 문이 활짝 열려진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은 새로운 한 길을 왜 이 아틀란타에 세우셨을까? 그 상처와 그 어려움과 그 고난과 어려움 속에 저는 아직도 왜 내가 여기 와 있지? 이해되지 못하지만 그런 하나님은 분명한 뜻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서 천국 복음이 전 세계에 증거되어지도록 마지막 때 정말 예배본과 오직 예수님의 초림과 예수님의 재림에 대하여 십자가 부활과 승천과 다시 오심에 대하여 예수님의 성육신과 더불어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위대한 전도자로서 여러분들이 세워지도록 저와 여러분을 만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기왕 예수님 믿을 거 선한 일 행하되 영혼을 살리는 일 통하여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 지금 오고 계십니다. 마지막 때가 오늘 이 시대입니다. 이때 우리는 깨어 기도하며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 땅끝까지 위대한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져야 합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하기 원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건강도 주셔요. 물질이 필요한 물질도 주셔요.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있어야 할 것을 하신 주님께서 주의 일을 감당하기 원할 때에 모든 필요를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을 또한 믿으십시오. 믿음대로 되어질지어다. 기도한 대로 역사 나타날지어다. 주께서 입을 여시기만 하면 백부장 하인이 나왔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입을 여시기만 하며 우리를 사용하시되 생명도 연장시켜 주시고 능력 주시어서 마지막 때에 예수님 다시 오시기를 예비케 해 주심을 믿고
주 예수님과 더불어 우리 천국에서 세세토록 왕노릇하는 우리 새누남께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